문제 134쪽 차례죠. 11분 우의 복성분 같이 원문을 한번 떠드리고 수고리 여하중 소용사수 여시사등 하나 의문하 시제 하나사 영이하우 수고리는 신다세종 난제 하나 상다무수 하함 이사 수고리 악음 실은 고여 야규 선남자 선명인 이칠보 만이소 하나사수 삼천백천세계 이용고시 득곡다고 수고리연 신다세존 불고수고리 약선남자 선명인 어차경중 대지수지 사구계근 위타인설 인차옥급 승전곡급 여기까지가 12분 무의 복성분인데 무의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모든 조작과 번뇌 망념이 없는 우리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무의라고 합니다. 무의는 유의라고 하는 말하고 상대적인 말을 쓰죠. 무의와 유의라고 하는 말을 정리를 하고 그것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는 이제 무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는 부처나 열애가 모든 무의법을 쓰라는 거죠. 무의법에서. 유의라고 하는 것은 중생입니다. 중생심으로 자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유의라고 하죠. 그래서 유의라고 하는 말은 이 행위거든요. 행위가 있는 것이나 행위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 행위가 없는 것은 자의식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의식의 대상 경계를 통해서도 행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라고 하는 것은 업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라는 말은 이제 부처의 모든 업은 자연업이 되는 거죠. 자연업이 되고. 그래서 자연의 지혜로서 자연업을 이루기 때문에 무의법이 되는 것이고 유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자아의식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인식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죠.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가 만들어지죠. 이걸 그래서 조작이라는 거죠. 자기의 마음으로 조작하는 것. 그래서 하한계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결정해버리죠. 좋고 나쁜 생각도 결정해버리고 자신이 인식한 대로 또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단견이라는 것은 이제 편견이라고 그러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전도된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착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또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부작용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작과 자기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기성. 조작과 자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냐? 전 업이 만들어집니다. 업장을 만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중생은 유의로서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자신이 인식한 대로 생각해서 업을 만들죠. 조작 자기로서 업을 만들어서 생사에 윤회하게 된다. 이 불교의 전체적인 거 본다면 중생심의 유의를 전부 다 비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공예 법문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 망념을 비우도록 할 때에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서 부처나 열애로 업장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러 갈 적에 전부 업장 소멸 기도 많이 하죠. 업장 소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연물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념일념으로 자신이 유의의 지혜를, 부처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의지대로 인식한 대로 조작을 짓지 않는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업장 소멸이 돼요. 그래서 과거의 전생에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자신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업장 소멸인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성이 청정하게 자성 청정심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심불란의 연부를 한다든가 뭐 주력을 한다든가 우리 간세보살 기도 정근을 많이 이렇게 간세보살 하는 게 좋고 정근을 많이 일심이 자신이 깨달음으로 무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 금강기도 본다면 선호념입니다. 자신이 번뇌 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진여의 지혜로 자기의 마음을 잘 스스로 보호하는 거죠. 남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혜로 자기의 번뇌 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근공덕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선호념, 선부촉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이제 무의법으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할 때에 성근공덕이 된과 동시에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 소멸은 일념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을 통해서 업장 소멸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업장 소멸을 지금의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11분에는 수보리가 여항아라고 하는 것은 강가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항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겐지스강이죠. 겐지스강, 인도에는 뭐 겐지스강, 인더스강 두 강이 있는데 인더스강 쪽은 이제 5대 인도 문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모헨조다로, 하라파, 암리 이런 지역이 이제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로 이제 많이 발굴되어 가지고 BC 2500년경에 이루어진 인더스 문명에서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침입하기 전에 인도 고대 문명에 사람들이 살던 그 문화, 그 유적이 사유 문화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세계에서 사유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은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 인도에서 이러한 사유 문화를 갖게 되는 것은 인도인들의 풍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선 쪽에 공부를 하면서 풍토의 선의 풍토를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인도인들은 그 몬순이라고 하는 계절풍이 있어요. 그 계절풍이 이제 4월부터 7월까지는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유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앙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생기죠. 우리가 이제 앙거라고 하는 말 쓰죠.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을. 앙거라는 것은 바사라고 하는 것인데 바사라고 하는 말은 비라는 뜻입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유행을 하지 말고 정사 사찰에서 머무르면서 자자와 포사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깊이 수행하는 그런 시간인데 중국에 와서는 이제 앙거가 여름 앙거, 겨울 앙거가 두 개 생겼죠. 인도에서는 원래 하앙거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중국에 와서 이제 선언해서 동앙거, 겨울에 앙거가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인도에는 뭐 겨울에 한 그런 게 없지만 중국에서는 겨울이니까 이제 하앙거, 동앙거가 생겼죠. 그래서 앙거라고 하는 것은 유행을 하지 않고 사찰에서 같이 정진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는 사유 명상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비가 오는 지역에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긴 것이 뭐냐? 사유 명상의 문화. 그래서 이제 계절풍이라고 하는 거, 몬순이라고 하는 계절풍이 동남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지만은 어째 인도에만 이 몬순 계절풍을 통해서 사유 문화가 이루어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문화, 그것을 인도인들이 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겐지스강이라고 하는 것은 부다가 주로 이제 많이 부활을 펼친 곳이죠.
원래 아리안인들이 인도를 침입해 들어와서 인더스강 유역에서 이제 농경 문화에 정착을 하다가 겐지스강 쪽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점점 유목민의 생활에서 인도의 토착민의 생활로서 정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겐지스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인도인들의 하나의 젖줄이죠.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성자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또 겐지스강이에요. 그래서 겐지스강에 목욕을 하는 것도 보면은 성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사기를 어린애 또 유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고 또 가정을 지내서 많은 생활하다가 말년에는 임석이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숲에 들어가서 성자 종교적인 삶을 해양하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바라문의 사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길거리의 성자라고 그러죠. 길거리에서 이제 명상하고 사유무다하고 종교적인 어떤 신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종교적인 삶으로서 해양하는 것을 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숲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길거리에 이 사람들이 앉아서 살고 명상하고 그 자리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무를 모아가지고 화장을 하고, 그래서 겐지스강에다 이렇게 이런 것이 하나의 인도인들의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의 풍토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다 겐지스강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전에서도 겐지스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항아사라고 하는 것은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를 비유하는데, 겐지스강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입자가 적어요. 그래서 인도 지역의 인더스강 유역도 마찬가지고 겐지스강 유역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의 고행산 한번 사진 보셨어요? 고행산에 보면은 난 일본에서 간다라 미술 전시장을 직접 할 때 내가 몇 번 가서 봤는데, 나는 돌 쇠에다가 조각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얇은 돌에다가 조각되어 있어요. 그 돌의 입자가 너무 부드러워서 쇠같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겐지스강이나 인저스강이나 인도의 길거리 글을 보면요, 먼지가 푹푹 날 정도로 모래가 그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 겐지스강 엄청난 강에 모래가 부드러운 아주 입자가 적은데, 그 모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그래서 많은 숫자의 비율을 겐지스강의 모래가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겐지스강의 모래, 항아사의 모래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겐지스강의 모래를 그대는 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죠. 수보리가 말하기를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도 많은데, 그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만큼 많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수 있겠는가. 겐지스강의 강들의 모래 수만큼 많은 것은 얼마만큼 많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죠.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를 비유할 적에 이렇게 겐지스강의 모래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도마죽이란 말 써요. 도는 무엇이죠? 벼입니다. 벼. 밭에 벼가 이렇게 세어 있는 숫자도 숫자로 셀 수 없는 거죠. 마는 무엇이냐 하면은 삼이죠. 삼. 삼 아십니까? 대자인데 삼. 삼 핵세하는 것도 숫자죠. 죽은 대나무. 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갈대. 도마죽이. 이렇게 해서 많은 숫자의 비율을 도마죽이라고도 쓰는데, 이제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숫자도 이게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를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이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로 그대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느니,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은 발심한 사람들이죠. 불법 수행에 발심을 한 사람을 선남자 선여인이 이 칠보를 가득 채웠다. 그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그 삼천 대천세계의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삼천 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그 칠보로 가득 채운 그 보배로 사람들에게 보시행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보시행을 해서 얻은 복덕은 실로 많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기죠. 대단한 거죠.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천대천세계는 제가 뒤에 두고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만 인도인들에게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왜 경전에서 삼천대천세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면 한 부처가 출세해서 교화를 하는 영역을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요. 이게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하나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천하가 이루어지고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세계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공간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삼천대천세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삼천대천세계와 하나만 해도 큰데 수미산,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라고 한다면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많죠.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에다가 가득 칠보로 가득 채워서 그것을 보시행을 했다. 그 사람이 보시행을 하는 복덕이 실로 많지 않겠는가 많습니다. 이제 수보리에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자 위에 선남자 선녀인은 보시행을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죠. 밑에 선남자 선녀인은 뭡니까? 자 불법 수행하는 그 선남자 선녀인이죠. 똑같은 선남자 선녀인이 보시바람일에 보시행을 실천하는 선남자 선녀인이고 밑에는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서 수지하는 그 선남자 선녀인이다. 그 밑에 선남자 선녀인은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이 경전은 건강경의 법문이죠.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을 말합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진실된 법문을 말해요.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경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건강경의 법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 건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 가운데 법문 중에서 수지사국의 등 이 경전의 법문과 그것을 경전의 법문의 핵심을 수지, 무슨 수지는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깨달아 체득하는 겁니다. 그냥 책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을 자신이 완전히 깨달아 체득해서 자신이 자유자재하게 그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게 된 것을 수지라고. 나중에 우리 경전에서 신수봉행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수라고 하는 것, 수지라고 하는 거나 신수라고 하는 것이나 이 전부 다 같은 뜻인데, 그래서 수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완전히 소화시킨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수지라고 하는 말은 법지 이런 말도 같은 말이고, 아니면은 불법을 주지한다. 불법을 깨달아서 체득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주지 스님을 주지라고 하는데 원래 이 주지란 말은 중국 선에서 씁니다.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법력을 부족한 사람을 장로라고 하고 그를 주지라고 하며 그가 주지가 머무르는 것을 방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장이란 말 쓰죠. 방장은 유마방장이란 말입니다. 그 조그마한 이제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유마가 거처하는 곳을 방장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주지가 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죠. 이 사람이 바로 불법을 설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지나 수지나 행지나 법지나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주지, 수지, 법지 이런 말은 똑같이 불법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제자들에게 설하고 그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죠. 그래서 부처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주지가 중국 선언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건강경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불법을 수지한 주지한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법을 설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사구계를 가지고 남에게 설법을 해서 그 사람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있다
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에 뒤에 구절도 수지에서 삭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법문의 핵심을, 삭국이라는 것은 내 개성이 아니라 핵심을 깨달아서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해서 불법을 깨닫도록 한다면은 이 사람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행을 하는 그 발심한 선남자 선여인의 복덕보다도 더 수승한 경지의 복덕을 부족하게 된다. 하나는 뭡니까? 자, 보시행이 유한의 보시행과 법보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시행은 무한입니다. 그 유한과 무한의 차이를 이야기하겠어요. 경전에서는. 여기서 주지를 하는 사람이 법을 설하는 것을 뭡니까? 어디에서 설하냐? 법당에서 설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선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불전을 모시지 않고, 불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불전이라고 합니다. 불전을 모시지 않고 법당만을 세웠다 이런 말이죠. 그 상상도 안 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중국의 그 조사선의 선생들의 선언 청주에 의해서 새로운 선언의 교육 수행 교단이 만들어진 것은 종교 개혁이랍니다. 종교 개혁이 아닌 것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부처님을 봉안하고 모든 계율 생활에 맞추어서 수행자의 생활이 이루어졌는데, 선언이 계율 생활에 맞는 전통적인 교단에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 중심의 교단에서 불법 중심의 교단으로서의 전환을 만들어가면서 부처님을 안 모시는 거예요. 법당을 모셔요.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봉안하지 않은 것이 하지 않고 그냥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가 법당에서 정기적으로 설법하는 겁니다. 이 설법을 무엇이냐? 상당설법. 상당설법을 이걸 시중이라고 해요. 법화기에서 이제 모든 대중에게 불법을 계시하는 거죠. 주지가 제자들에게 불법을 깨닫도록 설법을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나 사구계 등을 남에게 설법을 해서 불법을 깨닫도록. 이 금강경의 사상의 토대를 두고 중국 선생들이 주지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자신이 독자적인 회상, 법당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불법을 깨닫도록 설법을 합니다. 똑같은 입장이죠. 이러한 경전의 정신, 불법 교단을 만드는 거죠. 그 중국 선언에 이제 형식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 교단의 여러 가지 그 권위적인 형태에서 완전히 탈피한 거죠. 부처님을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권위라든가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라든가 부처님 중심으로 해서 종교의식이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모든 종교의식을 다 절폐시키고 불법 중심, 불법 수행 중심의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살아있는 주지를 부처의 법문을 설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문화를, 선문화를 펼친 것이 중국의 조사선이죠. 이런 금강경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그 불법 교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 가운데에서, 선남자 선녀인 누굽니까? 발심한 사람입니다. 불법 수행에 발심한 보살이죠. 보살이 금강경의 법문을 깨닫고 수지해서 삭구계로서 자기 나름대로 불법의 핵심을 가지고 남에게 설법을 해서 그 불법을 깨닫도록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설법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복덕이 이루어지고 앞에 보시행을 한 사람 복덕보다도 수성한 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불법을 다른 사람이 깨닫도록 설법을 해서 그 사람이 불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하는 그 복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그 복덕이 보시행을 해서 얻은 복덕보다도 더 수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요게 이제 유한의 세계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보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칠보를
삼천 대천 세계에 아무리 가득 차 놔둬도 이것은 유물이다. 유물.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유한의 한계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을 체득하는 것은 무한이죠. 무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계에 두루하는 법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여기서는 삼천대천 세계 뭐 항아사수와 같이 아무리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숫자를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유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법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방, 삼세. 여기서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우주 전체적인 것이고, 또 삼세라고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시방 삼세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죠. 지혜작용이죠. 이것은 법계는 무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의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비유로서 보시행을 하고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 보시행을 한다고 할 때도 유한의 보시보다는 더 수승한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지혜를 부족하는 그 복덕과 공덕이다. 무한의 세계와 무한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하면은 되겠죠.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12단 쪽으로 넘어갑시다. 12단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차수고리 수설시경 내지 사구계는 당지차처 일체세간 천하수라 애응공양 여불탐묘 하왕유인 진등수지독성 수고리 당지시인 성취체상제일 희우지어 약시 경전 소재 지쳐 저기유불 약존중제자. 밑에 저기유불 하는 밑에다 줄을 하나 꺼놓고 생각해보고 싶거든요. 성취체상 제일 희우지법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이렇게 카드로 하나씩 적어놓고 천천히 사유하고 국법의 사상을 가지고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빨리 넘어 지나가면요 안 보이는 것이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보면 모르거든요. 천천히 이게 참선 공부한다든가 경전 공부하는 것은요 글자 하나가 제시하고 있는 방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천천히 음미하고 음미해야 깊이 있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차수보리 또한 수보리여 이런 말이죠. 수설시경 내지 사국계 등 이 경전의 법문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설법을 하거나 그리고 사국계 등으로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핵심을 4개의 하나의 개송으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남에게 설법을 하는 것. 그걸 전체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수설시경이라는 해서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한다. 이거 언제 설하냐? 시절 인연입니다. 이게 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은 요건 현실의 모든 중생과 함께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거든요. 부처에게 법을 설하는 이유는 안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시설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시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절 인연이란 말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요.